약 200년 전에 영국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윌버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가 대영 제국의 모든 노예들을 풀어주기를 원한다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윌버에게는 그럴 만한 힘도 능력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그는 곱사 등을 가진 불구자였기 때문에 그런 노예 해방을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인생이었습니다. 이처럼 윌버의 외모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기에 정당치 않았고, 그 당시 대다수 정치가들은 이 노예 제도를 지지했기 때문에 그 윌버의 힘으로는 그것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윌버는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믿는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능력을 주시면 그 일이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의 인생을 그 노예 폐지하는 데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2번의 암살의 위기를 겪었고 또 온갖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인생 절반 이상인 50년 동안 노예 폐지를 위해서 그의 인생을 그곳에 쏟아 부었습니다. 윌버포스는 살아생전에 노예 해방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윌버포스의 장례식이 거행되던 날, 그의 굳은 몸이 웨스트민터의 사원에 안치되던 그날, 영국 의회에서는 영국의 깃발 아래 사는 모든 노예들에게 자유를 준다는 법을 통과시켰던 것입니다. 연약한 인생인 윌버포스는 안개와 같이 사라졌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명은 계속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무엇이며 또한 구원을 받는 그 비결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원복음, 다시 말해서 여인의 후손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은 아담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자손을 통해서, 또한 믿음의 자손을 통해서 그 약속의 말씀이 내려져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다시금 주시는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의 근원이라는 것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으로 살고 또 그 약속은 이삭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삭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받은 그 축복, 아담의 축복을, 그 여인의 후손이 전달되는 그 장자의 축복을 자기 자녀들에게 이제 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삭이 결혼을 하고 20년이 돼도 아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이 기도의 사람이라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자녀를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그 축복을 그에게 주겠습니다
주시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셨는지 한 명이 아닌 두 쌍둥이를 그 이삭에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너에게 두 아들을 줄 것인데 큰 자가 이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원래는 큰 자인 이 에서가 장자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차자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그냥 우연히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하나님의 의도가 그곳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약을 보자면 이 사도 바울이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육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어느 나라일까요? 이스라엘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 나라의 장자는 당연히 이스라엘이 그 축복을 누려야 되고, 실제로 그 이스라엘 자손을 통해서 오신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육신의 장자인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님을 거부하게 하시고 잠시 눈을 멀게 하시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셔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완악하게 그 마음을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장자가 아닌 이방인들, 차자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이스라엘의 눈을 멀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이 에서와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삭을 통해서 이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오늘 본문 4절에 보시면 이삭이 에서에게 말하기를 나의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다가 먹게 하여 나로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지금 에서에게 이야기하기를 정말 내가 즐기는 별미를 가지고 오면 내가 그것을 먹고 누구를? 에서를 축복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던 것은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닐까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고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금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자기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주는 그 에서를, 자신의 육신적으로 좋아하는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이삭이 에서와 야곱이 있었는데 그 둘 중에 누구를 좋아했냐면 에서를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에서는 사냥을 해서 이 이삭이 좋아하는 그 고기로 별미를 만들어 주기 때문에 이 이삭은 에서를 좋아하고, 또한 장막에 거하면서 어머니를 돕는 그 야곱을 바로 리브가가 좋아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야곱을 축복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시면 이삭이 나이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시면 이 눈이 어두웠다라는 것은
그냥 육신적인 눈만이 아닌 이삭의 영적인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삭은 눈이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 영적인 상태도 어두움에 있어서 자기가 그냥 생각나는 대로 자기를 좋아하는 그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게 육신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무엇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주권하에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통해서, 다시 말해서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이 에서는 하나님의 주신 그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25장에 보시면 이 에서가 그날도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냥을 나갔습니다. 근데 사냥을 나가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데 너무 허기가 져서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몸으로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아우 야곱이 그 어머니를 도와서 이 팥죽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떡도 만들고 팥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그 팥죽을 달라고 했더니 이 야곱은 그 장자의 명분을 가지고 있는 형을 늘 부러워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형에게 형님이 나에게 형님이 가진 그 장자의 명분을 주시면 제가 이 팥죽과 떡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 팥죽과 떡하고 여러분들의 장자의 축복, 이 장자의 축복은요 구원의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 팥죽 한 그릇으로? 그런데 에서는 바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시면 에서가 말하기를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말하면서 그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아버리고 그 팥죽과 떡을 먹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이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긴 것은 이 장자의 명분뿐만 아니라 그 장자의 명분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시는 그 에서를 버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장자의 명분이 무엇입니까? 이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놀라운 그 명분이 바로 장자의 명분이고 그 구원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천국을 침노하는 자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고 그것을 갖기 위해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비록 자기는 장자가 아니었지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장자의 축복을 사모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여러분들 사모하시고 붙잡음으로 올 한 해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삭은 에서에게 사냥하여 가져온 음식을 먹고 이 에서를 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이삭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고 믿음의 사람인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그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그가 준비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 야곱이 뭐 별미를 만들 수도 없고 또한 그 장자의 옷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지만
이 야곱은 털이 별로 없는 매끈매끈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야곱은 이 아버지 이삭에게 가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축복은 고소하고 저주를 받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야곱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오늘 13절에 보시면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좇고 가서 가져오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염려를 했습니다. 혹시 아버지한테 갔는데 아버지가 눈이 잘 안 보이지만 손으로 만졌을 때 자기가 털이 없는 것을 보고 자기를 야곱이라는 것을 알면 어떡할까라는 근심 걱정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는 그 어머니는 그에게 담대히 가라, 모든 저주는 내게 돌리고 너는 축복만 받아라 라고 그렇게 명령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이 의롭습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의 죄악을 없앨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야곱과 같은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리브와 같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 모든 저주는 십자가의 예수님이 받으시고 그 십자가를 통한 축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주님이 주신 구원을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나 우리의 어떠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시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구원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브가가 준비해 놓은 그 모든 것들을 그냥 따라 했을 때 별미를 준비하고 또한 그 에서의 옷을 입히고 그 시리아산 염소털을 그에게 꾸몄습니다. 우리 성경학자에 의하면 이 시리아 염소털이 우리 인간의 털과 가장 흡사한 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에서가 자신에게 오는 야곱을 만졌을 때 그 털을 만졌을 때 그것이 에서의 털인지 야곱의 가지고 온 염소털인지 분별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이 리브가를 통해서 야곱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조건을 이 리브가가 준비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희생 제사로 드리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입고 주님께서 주신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장로님 기도하실 때 장로님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까? 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갈 때 우리의 모습이 비춰지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의 옷을 입고 가면 주님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면 우리 육신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를 감춰주시고 우린 예수 안에 숨고 주님이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우리가 성령을 의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믿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으로, 생명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성령을 의지함으로 나가심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구원의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축복을 받은 또한 우리는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에 멈추지 아니하고, 야곱이 이 축복을 받은 후에 그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후에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야곱을 축복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과 같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이제 그 장자가 누릴 축복을 다 받은 후에 그의 삶이 어떻나요? 어떻게 변했습니까? 여러분들, 야곱이 축복을 받았으니까 이 축복된 삶을 좀 살아야 되는데 그는 그 축복을 받은 이후로부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에서가 그를 죽이려고 하고, 그리고 그가 피난한 그 라반 집, 삼촌 집에 가서 그가 아내를 한 명 얻는데도 14년이 걸렸습니다. 그것도 무료 봉사로 14년을 해서 겨우 라헬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라반 삼촌은 여러 번 그의 품삯을 변경함으로 인해서 엄청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이제 그 험난한 시간을 이제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스라엘 사람으로 변화시키신 그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서 바로 앞에 섰을 때 그는 신앙의 간증을 합니다. 자기의 연수는 그 조상들과 같이 많지는 않지만 제가 험악한 세월을 지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때로는 속임을 당하고 때로는 속이고, 이렇게 삶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 형을 만나서 죽을 위협을 넘어가고, 그런 험악한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나 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창세기에 보시면 이 야곱이 그가 죽었다고 생각한 요셉이 애굽에 살았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전 같은 야곱이었으면 바로 그 가족들과 함께 애굽으로 내려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험악한 그 세월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는 이스라엘로 변화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밤에 그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신기한 것은 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 요셉의 두 아들을 그 야곱에게로 데리고 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와 이삭과 같이 눈이 어두워서 그들을 보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이제 이삭이 야곱을 축복한 것 같이 야곱도 이 요셉 두 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축복을 하는데 여러분들, 누구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어야 되죠? 그의 장자인 므낫세에게 오른손을 얹고 장자의 축복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눈이 보이지 않았는데 그 손을 그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손을 얹습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그것을 보고 아버지, 그 아들은 차자입니다.
여기 장자 므낫세에게 축복을 하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 아버지 눈이 보이지 않아서 잘못 얹은 줄 알고 그렇게 믿음의 사람인 요셉이 그것을 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그 요셉에게 말하기를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을, 오른손을 그 둘째 아들 에브라임에게 얹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이삭에게 주셨던 그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야곱이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하지만 이삭과 같이 분별력 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거슬린 것이 아니라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 요셉의 둘째 아들에게 축복하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험악한 세월을 허락하신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축복으로 값없이 주신 그 은혜로 주신 이 구원의 축복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받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그 말씀을 사모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한 것 같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분별하고 그 뜻을 이루는 구원의 축복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